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삭개오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표현 자체가 좀 재밌죠.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간 건 들어간 건데 이제 지나간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제 재밌어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가 이제 여리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골짜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옛날 여리고 지역이 여기이고, 여리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당시에 여리고라고 부르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제 큰 지역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금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 여정의 방향성이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을 지나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상세한 지리까지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의 방향성 자체가 오롯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본문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논쟁들과 여러 가지의 비유들과 그리고 기적들을 보여주시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성 자체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입니다. 우리가 앞전 본문들에서 우리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제 세관장과 그냥 일반 말단 직원의 세리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세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전체를 이제 로마에서 경매를 해서 그 주도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자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관장이라고 하는 게 혹시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의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관장의 이미지 자체는 적극적으로 백성의 고혈을 빼먹는 아주 나쁜 악인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이 세관장이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물을 착복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이고 반역자이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이고, 부정하게 재물을 축적하는 부자고, 온갖 나쁜 이미지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삭개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지만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키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붙여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미지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세리들과 그리고 부정한 자들과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일을 계속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알까, 나 같은 사람과도 교제가 가능할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 죄인들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식사를 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에 알아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무리에게 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볼 수 없는 이유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 삭개오에 대한 신체적인 비유가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무리에게 가려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스타잖아요. 스타가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시를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거는 거의 메시아 입성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방불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인파가 몰려들면서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몰고 지금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무리들은 다 예수님께 지금 자리를 비켜줬겠죠. 그런데 이 세리장인, 이 민족의 반역자이고 이 로마의 부역자인 이 삭개오에게 내줄 자리는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어떤 대비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았는데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표현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가 좀 한번 상상력을 동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여리고에 있는 돌 감람나무, 뽕나무입니다. 이 뽕나무의 높이를 보시면 이제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키 자체가 낮고 여기에 이파리가 지금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 삭개오가 지금 이 낮은 나무에 타고 올라가서 여기에 지금 숲이 있는 이곳에 자기의 몸을 숨겼다면, 키가 작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몸을 숨겼다면 그 많은 인파들 가운데에서 이제 가려질 수 있겠죠. 누가 올라갔는지 뭐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가리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계곡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라면 이제 여리고 이 마을에서 지나서 이쪽으로 지나가실 걸 안다면 그 마을에 있었던 지나가는 이 뽕나무에 올라가면, 미리 가 있으면, 이 몸을 숨기고 있으면 들키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좀 상상력을 한번 동원을 해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고 자기의 몸을 가리고 싶었던 것처럼 보이고, 키가 낮은 나무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숨겨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린 상태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러서 그 나무를 쳐다보셨고, 가릴 수 없는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내려오라고 부르세요. 심지어 이름까지 알고 계십니다. 누군지 소개도 안 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아보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이건 마치 진짜 어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고 잔치가 벌어지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했던 이런 것들을 찾는 기쁨에 대한 굉장히 당연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면서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곧 예루살렘 입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엄청난 지금 이 긴장감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죄인인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에 대한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위대한 입성을 보려고 왔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대감으로서는 완전히 바닥인데, 잃어버린 한 사람인 이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감안하셨고 감내하셨고 그런 눈길과 시선들을 겪으시면서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걸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주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소유의 절반이 남아있는 것, 이것도 엄청난 부유함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절을 떼어다 주고 또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거는 이제 법정적인 법리적인 이유를 따져서 내가 잘못한 것들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런 말인데, 이걸 다 하더라도 부자는 부자로 남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부자는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지금 보이게 되는 거죠. 삭개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구원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누가 찾아왔을 때 이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자의 그 회심과, 그리고 그 실천과 그 변화와,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이 지금 이 집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으셔서 부끄럽고 가리고 싶고 신체적으로 어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이 아담의 추악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가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처럼, 오늘 이 삭개오도 자기를 수풀로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리고 싶은 존재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불가능한 구원처럼 보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삭개오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고 구원의 길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부자가 부자로 남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또 잘못한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용서를 구하는 일들과 회개의 작업들, 회심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이 참된 구원을 받은 삭개오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돕는지,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이 엄청난 선교의 여행이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한 몸된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우리가 읽어보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힘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서 오늘 깊이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영혼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거두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잃었던 것을 찾아서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참된 회심과 참된 회개를 실천하며,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참된 회심으로 참된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살아내어져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